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귀한 날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이루어 가시며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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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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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8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박삼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주일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면서 또 모르게 여러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죄에 민감토록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해야 함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이지만,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될 때는 피하고 외면하면서 불순종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고 이삭을 바쳤듯이, 해가 둔한 모세가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출애굽했듯이, 잔을 물리칠 충분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저희들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3년 전 6월 이 나라는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마침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는 지켜졌고, 그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구어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년 70주년을 맞이해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6월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전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참함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조금도 주저함이 없도록 마음을 다지는 이 6월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130여 년 전 선교사의 피로 세워졌고 선배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로 부흥된 우리 한국교회, 국가 발전을 견인했고 또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데 앞장섰던, 그리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성도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보이질 않으며 사회적으로 비난과 지탄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럼에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경에 처했습니다. 교회들은 내 교회의 부흥만 생각하고 성도들은 죄에 무감각해졌으며 편안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지경에 있는데도 이 현상을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깊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통로인 군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0년 전 여의도 광장에서의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4년 전 이 땅에 이 지역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중견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선도하게 해주심을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을 거쳐가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마음속 깊이 뿌려져서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을 돕는 여러 손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이 교회에 모여서 이 사업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장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73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장 2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굿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성읍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날 6월 11일 주 앞에 나와 성의를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이 경배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도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48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서도 높은 곳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모든 천사도 우리 여러분처럼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군대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6월 둘째 주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삼생의 믿음을 붙잡고 삶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그리고 정말 우리의 군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앞에서 뒤에 보호하여 주시고 민족이 어려울 때도 건지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과 우리가 기도하는 조국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군대의 임재와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며 끝내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온 마음과 영을 다해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보배로운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편안한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이끄는 많은 손길들이 있죠. 오늘 2부 3부는 덜 했습니다만은 1부 예배 때는 빗방울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훨씬 전에 6시 반부터 나와서 주차장에서 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을 기다리는 주차위원들의 정말 아름다운 귀한 섬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7시 반 예배인데 7시 10분 전쯤 제가 이 본당에 들어오면 벌써 6시 반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기다리며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 밖에 나가서 성도들을 기다리는 우리 예배위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안내위원들도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들의 수고를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매우 오래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을 했지만 참 많은 손길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이 공간에 새벽 예배에 400~500명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수천 명이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선한 청지기 사업부에 지원한 작년 11월 달에 나는 한 해 동안 이 일로 받은 은혜에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지원서를 내고 참여하는 참으로 수많은 팀들과 수많은 분들이 이 본당뿐 아니라 밖에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화장실, 그리고 5개에 있는 우리 교육관, 성전, 모든 구석구석 화장실 전체를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받은 은혜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섬기는 그 고맙고 귀한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감사한 것은 정말 이 교회의 이 예배와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먼저 사전에 준비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의 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는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가대 이 찬양의 하늘문을 여는 이 찬양의 수고로운 찬양 사역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가슴 가득한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 성전을 나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시면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과 예루살렘 성가대, 제가 말씀을 드린 너무나도 고마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를 격려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화요일은 제 68주년 현충일이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현충일 기념식을 하기 전에 참 의미 있는, 그리고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일들을 섬기고 기념식에 참사한 모습을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현충일 날 아침, 이른 아침에 우리 대통령 내외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의식에 참여한 것은 바로 고 김봉학 일병의 유해 안장식이었습니다. 그 김봉학 일병을 그의 사랑하는 동생 춘천지구 전투에서 그보다 먼저 전사한 동생의 유골 옆에 그 형이 유골이 묻힘으로 73년 만에 고향 대구를 떠나와서 이름 모르는 사냐에 살려달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전쟁에서 이기고 인민족을 지켜달라고 절규하던 두 형제는 끝내 집을 떠난 이후에 만나지 못한 채 73년 만에 우리 서울 동작동 금미요지에서 이제 두 형제가 유골로 73년 만에 만나는 의미 있는 안장식이었습니다. 사연은저 대구에서 대구 서구 비산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정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맏형 김봉학, 여러분 우리 이 선열의 맏형이 동생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자기는 공부를 못하면서 온 집에 있는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두 형제가 동시에 전쟁터로 자원해서 달려갑니다. 내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참담한 보급품도 넉넉지 않는 그 전황 속으로 두 형제가 같이 뛰어듭니다. 동생 우리 김성학 하사는 형님보다 먼저 춘천지구 전투에서 여러분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형은 51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이어진 양구 서면에 있는 피해능선이라고 하는 983고지, 그 이름도 유명한 피해능선 전투에 투입을 해서 밤낮 전쟁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 이 피해능선 전투는 우리 국군 5사단과 우리 오늘 기도하신 박 장로님이 5사단장 출신이신데 5사단과 미 2사단이, 여러분 이 두 개 사단이 북한군 사단과 중공군을 맞서서 계속 여러분 점령을 했다가 또 빼앗겼다를 거듭한 20일 동안에 2만 명이 여러분 전사자를 낸 세계에 유례 없는 무시무시한 전투가 피해능선 전투였습니다. 뺏고 빼앗기기를 거듭하는 20일, 이 20일 기간 동안에 온 산의 나무는 다 사라져 버렸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8월의 실록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수많은 시신 속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정상으로부터 여러분 내려올수록 피가 계곡을 이루었다. 종군 기자가 이것을 바라보고 그 산 이름을 983 고지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피의 능선이라고 불렀는 데서 우리 속에 기억되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형 김학봉 일병이 그 전쟁에서 투입해서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 덕분으로 여러분 이 983 고지 피해 능선은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후에 여러분 바로 우리 군은 3,700명 정도가 전사했고요. 그 자리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은 15,0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전투라고 하지만 뺏고 빼앗기는 가운데에 희생도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향을 떠나 동생이 같은 전선이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동생의 죽음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 김봉학, 우리 선열이 그 자리에서 전사한 거예요. 20대 앳된 나이로 말이죠. 2011년부터 여러분 그 유골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세 군데 2011년, 2016년, 2022년 세 번에 걸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그 유골이 나중에 살아있는 대구에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 김성환 막내 동생의 유전자와 같은 것을 확인하고 그 뼈가 그 유골이 세 군데 흩어져 있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여러분 위에 발굴단이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2011년 머리뼈와 오른쪽 정강이 뼈가 여러분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 정강이 뼈와 발뼈가 70m 떨어져 있는 곳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손과 다른 신체의 일부의 뼈가 20m 떨어져 있는 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전쟁 속에서 이 젊은이가 한순간에 산화되어 버려서 여러분 흩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로 비극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뼈를 수습하고 DNA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올해 2월달 세 군데 70m 온 시신이 여러분 찢어져서 70m로 날아가 있는 그 시신의 뼈들 몇 조각을 모아서 2022년, 23년 올해 2월달 우리 위대한 영웅 우리 김봉학 일병의 유해로 수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 현충일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현충일 우리 대통령 내외와 상군 총장님들을 비롯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 형의 유해를 먼저 춘천지구에서 전사한 그 동생 김성학 하사의 옆에다가 안장을 하는 안장식을 가졌습니다. 사진 좀 보여줄까요? 나란히 있는 두 형제의 묘비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상군 총장분들이 저 자리에서 이 엄숙한 이 자리에 조국, 희생, 자유 생각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줄까요? 여러분, 두 형제는 그 엄청난 희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순직하고 73년 만에 고향을 떠난 두 형제가 유골로 만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오늘 우리가 가슴에 우리를 흔들어 세우는 이 신앙,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는가를 하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두 나라, 두 법을 가지고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날
막내 동생 우리 김성한 할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올 때에 동생과 함께 뛰어놀던 대구 비산동에 있는 마당의 흙을, 고향의 흙을 덥뿍 그 연세 많은 구순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형들의 무덤 위에 고향의 흙을 덮어주고 싶어서 형과 뛰어놀던 그 마당의 흙을 파서 들고 와서 대통령과 상문 참모총장님들이 보는 가운데 그 흙으로 그 동생의 유골들을 덮어줬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오늘의 삶을 영위해 간다고 한다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히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말고 남은 자의 삶을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나라를 생각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정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담임 목사의 마음에 간절합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제가 이전부터 좋아하는 한 시가 있습니다. 시는 네 시인데 네 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뒷부분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삶을 중단해야 할 만큼 큰 고민이 환난이 내게 있을 때 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늘 내 마음에 생각나는 시가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나라를 위해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조선시대 4대 문인 중에 하나인 여러분 신음 선생님이 남긴 그 사행의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월도 천유 여본질 유경백별 우신지라고 하는 한 시가 있습니다. 내용의 의미가 참 깊습니다. 아시는 대로 달은 1000번을 이지러져도 1000번이 구겨져도 달의 둥근 모양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보름달에서 여러분 초승달로 1000번을 이그러진다 할지라도 그 달의 본래의 모습과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유경백별 우신지 버드나무는 100번을 잘라내도 거기는 늘 새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 어려움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바라보면 늘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먹먹하게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말씀도 드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눈물을 훔치고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저절로 축복해지는 말씀이 유경백별 우신지, 이 가정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버드나무가 100번을 잘려나가도 새로운 가지가 나가는 처럼 이 고난 속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버드나무같이 사라지지 않는, 꺾여도 잘려도 여전히 새 가지와 새 순을 내는 버드나무의 믿음의 정절과 용기를 가지고 삶을 마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지막 마음속에 기도는 그런 기도가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왕건의 보석 되신 여러분, 저는 때로는 이 얘기가 지금 유관 역사,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960번 이상이나 외침을 받으면서도 이 조그마한 나라, 여러분 조그마한 이 나라가 이 땅에 사라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고 역사를 생각하면 동일한 생각이 납니다. 월도 천유 여본질, 달이 1000번 줄어들고 찌그러들고 찌러들어도
여전히 그 달은 둥근 달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960번이 넘는 외침의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여러분 세계 전쟁과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환란과 북한의 도발 가운데도 찌그러지고 찌그러질 것 같지만 끝내는 여러분 다시 피어나는 나라 대한민국, 무궁화 꽃같이 말이죠. 봄에 피면은 서리가 올 때까지 끝없이 모든 꽃은 한 주간 한 철로 끝납니다마는 무궁화 꽃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 서리가 내릴 때까지 꽃피는 무궁화처럼 10번을 찌그러지고 10번을 침략을 당하고 도정과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의 저 3대 가장 극악무도한 저 지도자에 이어서 2300만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5000만이 위협을 받고 성경대로 얘기하면 북쪽에 끓는 가마를 머리에 이고 일해야 되고 북쪽에 끓는 가마를 머리에 두고 다음 세대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고 북쪽에 끓는 가마에 위협을 두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이 가운데 있지만 그야말로 이그러지고 이그러져도 하나님 이 민족을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내도 1000번을 잘려도 그 자리에 새싹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그러지고 잘려져 나가도 어떻게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 10대 강국 7대 경제대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심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애국가 가사처럼 이 작은 나라, 이 여러분 이 한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과 은혜와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이 나라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딱히 없습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 말했지만 위대한 우리의 영웅들, 수많은 영웅들, 이 땅에 하나님이여 젊음과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나한 아까 김봉학, 우리 김성환, 여러분 이 위대한 우리의 이 귀한 선열들의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피어나는 버드나무가 될 수 있었고 다시 둥그러지는 보름달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저 떨어진 존재, 거저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값비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수많은 외침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났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이나 우리보다도 4배가 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은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를 통해 해방했습니다.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로마, 여러분 그들이 짓밟힌 세월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린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처럼 역사 위에 인종도 나라도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이런 때를 맞아야 당연한데 그 조그마한 민족이 그 어마어마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과 고통과 유리함을 당하면서도 그가 살아남은 것은 뭐처럼? 월도천유 여본질, 여러분 여전히 찌그러져도 이그러져도 다시 피어나는 보름달처럼, 여전히 잘려도 1000번을 잘려도 새싹과 가지를 여는 버드나무처럼 여전히 살아난 것은 그들은 믿어요. 성경은 증거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유대민족의 은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민족 위에도 동일하게 임한 것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에 보면 또 하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만세를 불렀는 또 하나의 마레사 전투의 기적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의 세 번째 왕이 아사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이게 세 번째 왕이 아사왕이에요. 아사왕이 왕이 되었을 때 어릴 때는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열국과 열강들 속에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오늘 그 전에 있는 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아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말이 두 번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안과 염려, 두려움, 문제의 벽을 뛰어넘는 사방의 평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본인의 경험도 있지만 국가적인 경험이 있어서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사 전투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5장 오늘 읽으신 마지막 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 경험하셨죠?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스스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만 만나주시고, 찾으면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가까이 하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이 단순한 믿음의 원칙을 선지자는 다시 한번 역사 속에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조그만 나라 유대 땅에 평안을 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스의 100만 대군,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100만 대군이 먼 길을 와도 지치지 않고, 흑인들이 먼 길을 왔는 그 100만 대군들이 전열을 갖춰서 마레사에 딱 와서 유대 나라를 집어삼켜버릴 기세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명령이면, 세라라고 하는 지도자의 한마디 명령이면 유대 땅은 피바다로 돼버리고 없어져 지구상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쳐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무기는 없고 군대는 부족하지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신 영적 경험, 믿음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몇십만도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무기도 제대로 없는데 마레사에 가서 대진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물밀듯이 그냥 밀려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을 바라보고는 아사 왕이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번쩍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강한 자와 약한 내 사이에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군대를 끌고 여기 나왔지만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이 큰 군대를 마주하여 여기 왔습니다. 전쟁을 이기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기도하건대 원하건대 바라건대, 하나님이여, 사람이 구스의 100만 대군이 주님을 믿는 나를, 주님이 믿는 이 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도,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11절의 기도입니다. 세 가지가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우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 강한 일들, 힘든 일들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고 내 삶을 지금 버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주님과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어서 저 사람들이 이 일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겠을까요? 하나님의 손, 13절에 보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군대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서 그들을 여러분 패망, 그 군대 앞에, 즉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웠는지요. 1950년 10월 19일은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본 그 시작의 날이 1950년 10월 19일이에요. 여기 현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이날은 전세가 어려워지자 북한의 김일성이 여러분 중국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1, 2, 3, 4차 동안에 242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처음 넘은 날이 50년 10월 19일입니다. 이는 전황이 일어날 줄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겨우 연합군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제 이겼다, 밀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연합군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는 240만 명이 되는 이 군대가 1, 2, 3차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물밀빛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떼처럼 밀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군대를 보고 연합군도 기절하고 우리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두 기도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춘을 가지고 가서 그 고향을 떠나 이름 모르는 산야 그 계곡에서 전쟁을 치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종교를 떠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고 삼신 할머니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죽기 싫어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이기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절구 같은 소리가 온 천양이 메아리를 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군, 그 많은 연합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서 왔어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전부 여러분, 때로는 그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이 나라들이, 영국과 뉴질랜드 이 나라들이 다 와서 그들이 포켓 성경을 가슴에 두고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이름도 모르는 계곡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살아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전쟁에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까맣게 내려오는 저 중공군과 약한 우리 사이에 도와줄 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전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지금 대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저 많은 숫자의 사람이 주님을 믿는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70년 전 이 기도가 이 조국의 사냐에 죽으면서도 몸 하나가 잘려나가면서도 절규 같은 기도가 드려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기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저는 말에서 전투의 100만 대군의 승리는 우리한테 얘기하면 잽도 아니에요. 잽도 아닙니다. 그들은 100만 대군을 물리쳤지만 우리는 기도로 연합군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중공군과 북한의 240만을 물리친 나라가 여러분들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성경 이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한 이 일들이 국가적인 일에만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가도 오도 못할 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때, 여러분에게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도와준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앞뒤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이끄심을 여러분 어심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얘기를 한번 할까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떠나서 20년 동안 타향살을 하고 큰 돈을 가지고 가수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20년 전에 그 형의 노염은 풀려지지 않았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20년 동안의 자식과 아내 모든 소유는 이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서 3절에 보면 마하나임이 여러분 그를 만나줬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하나임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마하나임을 진짜 제대로 번역하면 두 무리의 군대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살 수도 죽을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올 수 없는 진퇴양난에 뒤로 돌아가면 외삼촌과 자기를 미워하는 외삼촌의 아들들 조카들이 자기를 또다시 죽이려고 할 것이고 앞으로 나가면 4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러 오고 형이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상황 속에서도 삶에도 마하나임을 보내줬어요. 먼저 한 군대를 보내서 뒤에 오는 라반의 여러분 칼을 막아주셨습니다. 또 한 군대를 앞에 세워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400명의 형의 군대를 하나님을 막아주시고 그를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앞뒤를 보호하시고 끝내는 여러분이 고난 속에도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 환난 속에도 여러분은 끝내지 않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국가적인 문제뿐 아니라 지금 개인적 문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장자의 복을 가르친 동생 야곱에 대한 이 형의 복수심은 20년이 지나도 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는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형 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400명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 속담에 파출소 피하면 경찰서 만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형 하나를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제는 400명의 군사가 오니 400명을 두려워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살아날 도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군대를 옮겨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 죽기 싫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죽지만 우리의 이 가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절규 같은 기도를 밤새 약복나루에서 철학 기도를 했어요. 실은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시거나 안 하시는 것은 우리말로 똥줄이 덜 당겨서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 뒤에 라반의 여러분 아들들과 그들이 자기를 여러분 그 앙심을 품고 있는 그들과 앞에 있는 인물을 만났을 때 기도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 못하는데요. 아이고 난 기도 못. 아니요, 급해봐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갓, 그 하나님이라도 찾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 야곱이 비굴하고 치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은 처음에는 짐승을 가축을 500마리를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선물로 보냅니다. 내가 그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한 마리 빠지도 넘지 않고 550마리예요 550마리의 어마어마한 가축들을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형, 날 용서해줘, 날 죽이지 말아줘. 그래서 500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이번에는 가만히 보고 마누라가 넷인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마누라가 넷인데 이쁜 마누라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과 자기는 맨 뒤에 서고 얼굴이 좀 그렇게 생겨서 성형을 좀 해야 될 레아와 여러분 빌라 실바 요
요 여인들과 자꾸 말썽을 부리는 아들들 몇 명은 맨 앞에 세워서 보세요. 여러분, 치졸하고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봤어요. 그래도 이 야곱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자기의 경험과 수단과 잔머리를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죽음은 다가오고 있죠. 더 이상 쓸 도리와 방법은 없는 거죠. 잔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머리도 진짜 문제 앞에는 잔머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경에 보면 강 건너 보내버렸다 그래요. 이것은 끝냈다는 거예요. 강 건너 보냈다는 거, 그야말로 이제는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보내고 모든 걸, 소유를 다 보내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내 경험과 잔머리도 안 되면 하나님밖에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는 밤새도록 약복강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을 딱 붙잡았어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어요. 야곱은 이제는 사생결탄으로 붙잡습니다. 놔라, 저는 못 놓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끝내는 밤새도록 사자를 붙잡고 저를 죽이든지 문제를 해결하든지 도와달라고 그 떼굴떼굴 구르는 그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쓰름을 끝냅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쭤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거는 한순간에 여러분 야곱을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 주셨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한도뼈를 쳤어요. 완전한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이 됐지만 그는 그 싸움에서 패했지만 승리자예요. 실제적으로 패했지만 하나님이 너 이겼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이겼다는 말로 이름 바꿔줬거든요. 저놓고 승리한 사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줬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로 씨름할 때는 100번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실패한 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사생결단으로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이 내보고 너가 이겼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군대를 옮겨오는 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들려진 손, 저와 여러분의 모아진 손은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나를 앞뒤에서 도와주고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올려줄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오는 손이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다시 11절을 띄워주실까요? 11절을 보십시오. 강한 자와 약한 자세 도와주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놈들이 사람이 주님을 믿는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이 절절한 기도를 드릴 때 시작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 왕이 여호와께 뭐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야곱이 약복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저를 죽이든지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정말 그가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도 점잖하게 기도하거나 생각날 때 기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거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손입니다. 기도는 만사입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됐다는 말은 성경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생의 마스터키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정말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앞에 놓였고, 애들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 문제, 관계적 문제가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갖고 또 잔머리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깨를 부리고 있습니까? 인간의 수단을 갖고 야곱처럼 550마리의 말을 보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손을 들기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레사의 전투처럼, 6.25 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만하임의 군대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이끄시고 환난에서 건져 올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손, 그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다음 장 33장을 보면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형에게 짐승을 먼저 보내고 자식과 마누라를 먼저 미운 놈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요짓을 하더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하임을 경험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33년 1절과 2절 차례대로 띄워줄까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야곱, 그 에서를 제일 먼저 나가서 마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변화된 거예요. 다 앞서고 지는 뒤로 빠지던 인간이 이제는 다 두고 자기가 먼저 나가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에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400명의 칼을 내려놓았는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만난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해 놓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기도를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비열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딱 믿는 순간에 제일 먼저 뒤로 나가, 내가 나가. 그리고 여러분, 그 영을 먼저 맞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죽이러 오던 그 형이 칼을 놓고 야곱의 목을 어금 맞추고 눈물을 흘리는 상봉이 이뤄진 그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33장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우셔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여러분을 도울 만하임 하나님의 군대는 동원됩니다. 우리 기도의 줄을 붙잡읍시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원군이 되어서 만하임 하나님의 군대가 민족을 살려준 것처럼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시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만하임의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군대가 뒤에서 앞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머리조차 들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자리에서도 끝내는 나를 세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사오니 위대한 성경의 일들과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께 기도하게 하소서. 수많은 문제가 내 앞에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저의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시고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기도로 구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하고 야곱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 놀라운 새 사람의 기적을 내 스스로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사용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우리 아들 선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치워주실까요? 네, 우리 아들 선진이가 정말 찬양의 은혜가 되죠. 지난번 뮤지컬 같은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정말 은혜가 돼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받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아들 선진이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활동을 좀 할 계획을 갖고 나갑니다. 이 멋진 아들, 노래를 잘 부르면 얼굴이 좀 못생기든가, 얼굴 또 노래 잘 부르면 키는 좀 작든가, 또 그게 다 그렇다면 좀 부모는 조금 그래도 좀 흙수저인가 뭐 어쩌죠. 그런데 진짜 우리 선진이는 진짜 부모님이 흙수저예요. 선교사님이에요. 두 네분이. 아들을 놓고 넌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그 아이로 살아야 해. 부모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생명을 바쳐 선교를 하며 아들 하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이 아들을 생각하면 부모의 기도가 내 가슴에 이렇게 다가와 내 기도를 이끌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데 갔다가 잠시 여름에 들어오면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유럽으로 가서 한동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이루는 음악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아 잘 가. 잘 가. 가기 전에 차 한잔 마시자. 그거 하자. 저 이쁜 아들이 이번 주간에 해 뜨는 집에서 장애인들이 이제 큰 거기서 각 방에 있다가 한 번씩 모여서 그들이 음악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적 장애인 아이들. 그런데 그 장애인 해 뜨는 집에서 좀 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나 봐요. 우리 장로님이 선진에게 얘기를 했대. 선진아, 너 가서 그 장애인 아이들하고 시간 좀 가져줄 수 없겠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민도 안 하고 가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너 혼자 가도 되고 몇 명 같이 가도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3명이 한 차를 타고 포천에 가서 그 힘들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막 별별 쇼를 다 한 거야. 이 아이들이 막 웃다가 울다가 막 진짜 아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으로 다가와주고 안아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사전에 받아 갖고 와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줬으니 이 애들이 얼마나 뒤집어졌을까. 정말 제가 그 사진과 영상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먹을 걸 갖다 줄 수 있고 선물 하나 줄 수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 긴 시간을 놀아주고 여러분 아이들을 안아주고 하는 이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쁜 일을 하고 왔어요. 아들 선진아 잠깐 일어나. 언제 옷 입었냐? 우리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라.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아들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우리 귀한 분들이 오늘 등록을 하시네요. 예. 우리 먼저 차정열 우리 성도님, 차정열 성도님, 예, 우리 한번 좀 일어나 보실까요? 예. 뭐 우건사님과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두 네 분이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예. 정말 저 지금 수원에서 오고 사업장은 안성에 있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오랫동안 수원 용주사 절을 열심히 섬기다가 2주 만에 용주사 떠난 지 2주 되고 이제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보살님들이 이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아주 사업을 경영하는 분인데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부모님이 오늘까지 다 와서 환영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해요. 네, 우리 아까 우리 문정 성도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우리 강동영 강도사님이신데요. 예정화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우리 강동영 강도사님 한번 어디 계시나요? 연세가 많으신데, 네, 그래요. 등록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네, 잠깐만 일어나실까요? 네, 네, 우리 강도사님, 네,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네, 환영합니다. 네, 환영. 선물 받으세요.
다시 한번 우리 귀한 가정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석 달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수고로 숲속 작은 나라 선교사님들의 숙소가 어제부로 완공이 됐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직원분들이 일주일에 2교대씩 들어가고, 우리 장로님 70이 되고 넘은 장로님들까지,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집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온 땀을 다 흘려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식을 다 보내주셨고, 그래서 경비가 얼마나 절드고 못 든 것보다도 우리 손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선교사님들께 드릴 수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보내온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여러분, 사진이 이렇게 이제 데크까지가 끝났어요. 자, 저 누런 붉은 땅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네, 이쁘죠? 예, 정말 집이 커요. 집 평수만 여러분 실평수만, 그러니까 일반 25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23평, 21평, 18평 정도 되죠. 이렇게 아름다운 집들이 다 됐습니다. 예. 이쁘죠? 저 붉은 땅들이 바로 내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와 우리 교직원들이 들어가서 저 땅 전체에, 붉은 땅 좀 보여주세요. 세면 땅보다 다른 그림. 예. 저 땅 전체에 잔디와 꽃을 내일 새벽부터 심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노가다를 갑니다. 제가 없더라도 찾지 마시고, 혹시 제가 화요일까지 하고 와서 지쳐서 못 나오면 수요일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마무리를 가서 저기에 잔디를, 저 넓은 땅 전체를 다 잔디를 심고 꽃도 심고, 그리고 저희들 이제 이틀 동안 작업을 하고, 못하면 또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같이 가서 땀을 좀 흘려주실 분 있으면, 좀 힘께나 쓰시는 분들 몇 분만 좀 함께 하시면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의 손으로 이걸 지었다고 하는 게 너무 기적 같고 아름답기도 그지없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림같이 아름다운 작품이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 마마크로 기도가 석 달 동안 하는데 이번 달이 우리 교회 마지막입니다. 예. 목요일날, 이번 주 목요일날 오후 2시에 있는데요, 마마크로 기도를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석 달 하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공사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이 기도의 홀이 용산으로, 성북으로, 노원구로 옮겨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서울 전체에 있는 이 기도 용사들과 어머니들과 기도하는 것이 아마 올해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건축하면서 주차장이 없어지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담임 목사가 아까 군대 얘기를 했는데, 기도 용사들을 한번 특별히 모병을 합니다. 이날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할 때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어머니들은 당연히 하시고, 우리 남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라도 혹시 반차나 몇 시간, 한 2-3시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오셔서 마지막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특공대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모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몇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못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때는 버스를 대절해서 그 교회로 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요, 1, 2, 3부 예배 동안에 다음 7월 마지막 주에 임직할 우리 안수 집사님, 지난번에 장로님 투표를 하셨죠? 안수 집사님, 권사님에 대한 전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건강한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여러분 소식 하나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학교, GV 선교학교를 운영했어요. 거기에 선교학교라는 분들이 이제 선교학교를 마치고 세계 열방으로 아우리치,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원래 8개 팀 정도가 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후반기에 또 갈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원래는 필리핀, 멀리 브라질,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로 갑니다. 영상 좀 보내줄까요? 예. 자, 필리핀 가는 팀들입니다. 이분들이 필리핀을 가요.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떠나게 됩니다. 필리핀 가는 팀의 이름은 필승입니다. 다음, 튀르키예, 지진난 터키 쪽으로 가는 이 팀은 티키타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체가 다 자기 자비랑으로 가요. 다음, 더 제가 한 것은 브라질입니다. 여러분, 브라더, 형제가 되어서 그들 인디오족, 문화의 혜택을 보죠. 아마존으로 하루 종일 배 타고 들어가야 한 부족을 만나는 그 인도족의 현장으로 저들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이진석 선교사님, 저기 손충성 선교사님 이렇게 있는 분인데 거기 가는데 참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저기 가는데 항공료가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최저비까지 해서 400만에서 4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체 항공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우리치 단기 선교 원칙이 있습니다. 항공료는 본인이 정말 몇 년을 모든 기도하고 모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항공료를 주는가를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체제비와 항공료는 본인이 하고 거기 가서 선교할 모든 선교비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우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터키 같은 경우도 항공료가 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들이 또 체제비가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지진 났을 때 많은 걸 도와줬는 그 현장도 우리 이번에 가서 섬기고 난민들까지, 시리아 난민들까지 섬기고 올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뱀도 많거든요.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에 이들이 가서 선교를 해야 돼요. 건강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뭐 이걸 뭘 좀 보내주, 인디오족들은 뭐 청바지 하나라도 너무너무 귀하니까 보내주세요 하면 그 물질에 보내준 품목을 뒤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집에 쓰던 거 아니면 안 쓰던 거, 있지만 안 쓰는 거, 이것을 그 품목에 따라 내주시면 이것을 여러 팀들이 가니까 많이 갖고 갈 수 있어요. 갖고 가서 그 현지인들에게 주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 팀들이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청년들이 또 여러분 일반인들이 자기의 돈을 모아서 가요. 이 체제비가 굉장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 카페에서 이들을 위한 아우리치를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바자회는 커피 한 잔이 2,500원인데 5,000원을 받겠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면 일어나 나가도 됩니다. 5,000원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수제 쿠키, 머핀, 스콘, 마들린, 음료,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다른데 커피 한 잔 안 먹는다 그러고 이 커피를 드시고 뭐 커피 예를 들어서 이 초콜릿 광고를 해야 돼. 나는 이런 초콜릿 처음 봤어요. 이게 가나 초콜릿이에요. 가나, 진짜 가나 초콜릿. 가나 초콜릿인데 이름을 여기다 스티커를 붙여서 성교 가나? 성교 가나로 바꿨어. 이건 튀르키예 선교팀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필리핀 선교팀들도 똑같은 가나 초콜릿에다가 성교 가나? 성교 가니?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저 브라질 가는 팀은 돈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걸 해가지고 이걸 뭐 2,000원 받는지 모르겠어요. 브라질 선교 가나? 이렇게 했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이 100개씩을 가져왔어요. 너무 그래 많이 가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두가 성교에 관심을 각지려고 하는 거야. 그냥 한 번에 막 몇백 개씩 다 가져가서 삭슬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냥 참여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하나씩이라도 해 주시고 뭐 또 은혜가 되면 초콜릿 이게 뭐 3,000원 정도인데 5,000원 주고 잔돈 안 받으면 더 이쁘지. 뭐 이쁘지. 뭐 그래도 돼요. 우리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저도 밑에서 식사하는데 이번에는 우리는 더 해야 돼요. 우리는 막 돈을 안 내고 그동안 우리는 우리 교직원들 식사를 하지만 오늘 이번에는 개인 돈을 10,000원씩 내고 내려와서 먹어야 돼요. 상당히 떨다는 색으로. 우리가 이번 주 동안은 우리가 모든 교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은 10,000원씩을 내고 그 10,000원을 전액을 다 선교비로 보내기로 했어요. 보내기로 해서 만약에 커피값이 비싸다고 옆에 가서 스타벅스 간다면 내 이름 적을 거예요. 내가 10,000원 내는 것이 뭐 저 식당, 교회 식당에 우리 목사님들 10,000원 내는 거 없다고 어디가 라면 먹는다 그러면 내가 또 따라갈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여러분, 웃는 얘기고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정말 많은 영혼 열방을 주님께로 품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필요한 물질 얼마나 이뻐요. 젊은 청년들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돈 모아서 300~400만 원을 모은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그걸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래 오늘 2주 동안 작은 여러분의 사랑이 모여져서 그들에게 재정적 힘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잘 다녀오세요 라는 응원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성가대는 앞으로 좀 매시고요. 일어나서 좌우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인사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우리 허글 한번 할까요? 허가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예.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예. 허그를 꼭 했어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난주에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을 우리 주님께 드렸어요. 오늘도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을 드릴 텐데요,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 나라와 교회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손을 들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2절에 할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가사가 나오면 진짜 이 나라 피로 지켜주신 우리 선열들의 나라,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가까이 성도분들이 계시니까 번쩍 못 들더라도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와서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의 보혈 이 땅을 고쳐 치유하여 주옵소서.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이 땅 끝까지, 아멘.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열방을 치유하는 주의 백성, 주의 군대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게 하소서. 비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보내주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새바람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손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1분이라도 기도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받은 자유, 우리가 품은 신앙, 우리가 받은 이 영광, 아버지로부터, 순국의 선열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알기에 남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로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퇴양난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1, 2분의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줄 것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를 축복하소서. 북한의 끓는 가마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을 세워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성령의 생기로 부어주시고, 기도 제목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일어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의 기쁨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주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응답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구원하심과 세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의 임재와 역사와 세우심을 믿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드리고 이 성전을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전에서 드려진 찬양과 기도 위에 드려진 삼생의 신앙 소중한 예물의 손길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